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에베소서를 한 4년 전에 강해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고 매일 기도를 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것들을 막아주시는, 교회를 보호하는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다고 한다면 자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가끔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친척집을 가거나 잠을 잘 때 보면 오래되고 낡은 인형들, 또 어떤 애들은 이불, 옷가지 이런 것들을 꼭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주위에서 그런 아이들 봤을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그거 다 떨어지고 지저분하니까 내가 새 인형으로 사줄게 해도 그 아이는 안 된대요. 항상 그것만 가지고 다니죠. 도널드 위스캇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중간 대상, 중간 영역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 뭔가 욕구가 필요해서 응 하고 울었어요. 그럼 보통 엄마가 와서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우유를 주는지 하는데 그렇게 한참을 울었는데도 엄마 아빠가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의 눈에 옆에 인형이 하나 있어요. 이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인형을 통해서 아, 저 인형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항상 그 인형이 있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고요. 또 그 인형이 있어야지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걸 꼭 가지고 다녀야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하잖아요. 이 아이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실망감을 느낍니까? 믿었던 대상으로부터 실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은 첫 번째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덮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옛날 성경으로 보면 구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로마 시대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번 노예로 태어나면요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가 결혼을 해도 그 자식도 노예예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건 불행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노예를 비싼 값에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풀어주면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다 하면 이 순간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 종이 됩니다. 이건 풀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는 죄가 아니라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곧 거기에 보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집안에서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살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오빠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여동생을 찾았어요.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작업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그 동생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서 관계의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10달란트를 남긴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땅 속에 묻어두었다라고 했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종들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악하고 게을러요? 여러분 여기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에서요 악하다라는 말은요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을 안 하면 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착한 개념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뜻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화살을 쐈어요. 쐈는데 엉뚱한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게 죄라니까요. 게으르다는 말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도 집에 TV가 고장나면요 맨 먼저 어떻게 해요? TV를 고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것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하루 종일 게임은 한다니까요. 게임 광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게 게으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고 겨눠야 될 관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자어로 죄라는 단어를 풀이해 보면요 그물망 속에 갇혀 있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망이라는 것은요 갇혀서 내가 부자유한 상태잖아요. 죄는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요. 법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관역을 빗나가는 죄를 짓게 되면요 나 자신 안에 갇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살을 안 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속량을 받았어요. 죄값을 치러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나라에만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300만 명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의 종교가 뭡니까? 다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셨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죠. 속량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냐면 죄 사함이 빠져 있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해요. 10년 20년 동안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주일날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가면서 자기는 자대로 쏘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지금도 본당 안에 에어컨을 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거지. 저걸 끄는 순간요 점점 더워져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되다 보면요 완전히 더워져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나는 예수님이 나 살렸다는 것을 믿어. 그런데 한 번도 관계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시작됐지만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이 땅에 왜 악이 생기는 줄 아느냐? 그것은 선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죄만 안 지으면 되는지 그게 아니라 선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악이 번성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알곡이요, 힘을 못 쓰면 가라지한테 뒤덮이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은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땠나요?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왜 불평했습니까?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페르시아 시대에 해방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85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가면서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불평하면서 간 사람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그들을 너는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간 동안 때로는 먹을 것으로, 하늘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을 것으로, 물로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왜요? 거기에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이 흔들린 줄 아세요? 내 소명의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직장에 다녀야 되고,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모든 게 불평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라든지 이런 느헤미야 선지자들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물을 터뜨렸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가요. 왜요?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끝나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속량을 받았으면 죄 사함까지의 관계를 이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 사함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복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인치시는 단계가 세 단계로 나옵니다. 첫째,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 성령이 인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친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인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소유를 의미해요. 여러분, 고대 왕들도 도장이 필요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은행을 가더라도 통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요. 이건 뭐예요? 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네 거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도장을 찍는다는 권위예요. 그 도장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류가 있을 때
교회에도 교회 서류가 있으면 반드시 교회 직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는 안전보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등기우편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완전하게 내가 보내겠다는 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타나는 법적인 실제적인 보장 장치를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했어요. 즉 내가 천국 문에 섰을 때 그 문에 들어가시도록 성령께서 나의 친히 보증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알라본, 히브리어로 아라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첫 번째는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선수금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미리 맛본다, 미리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주면 전체 금액을 다 주지 않더라도 보증금 몇 프로만 내면 자동차를 소유를 누구한테 줘요? 나한테 주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차값의 30%를 보증금으로 주면 나머지 70%가 남았어도 내 소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도 내 이름으로 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사고가 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드는 거예요? 내가 드는 것이에요. 이게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의 구원의 자격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70%를 어떻게 해요? 남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내가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내 명의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할부를 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차는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내 삶이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할부금을 갚아내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여기에 행위가 따라가는 이유는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구원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한다니까요. 성령께서 보증한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내 삶이 전혀 살지 않는다면 목적지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될 그 화살이 내 맘대로 쏜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은 뭐냐면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계속 받았다고. 구원파가 그것 아니에요. 나 한 번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예수 믿는 자의 복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여기 계시라는 것은 뭘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은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해요. 여기 눈이라는 단어 헬라어에서는요 단수입니다. 우리 눈이 두 개니까 아이스 복수해야 되잖아요. 단수예요.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하나밖에 안 보인대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 것에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께 안 보여요.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다 좋게 보여요. 그래서 한눈에 반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좋으면요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더라도 그것도 멋있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이 나빠 보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빠요. 이게 그래서 마음의 눈은 단수라는 것이에요. 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하늘의 그 풍성한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을 향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하죠.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아까 말씀드렸죠.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냈냐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겠다는데 좀 핍박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왕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 가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정을 향한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명나무교회 교인이라면 적어도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정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근데도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때 이곳에 딱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다른 일로 떠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떠나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꼭 이곳에 그 순간에 필요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에 필요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향한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맨날 울상짓고 울고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첫 번째 행하셨던 것이 바로 결혼식장이잖아요. 이 결혼식의 의미가 신랑과 신부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앙생활은요, 즐거움이고 잔치집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때요? 그런 기쁨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항상 그러던가요? 아니요. 어느 순간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공과 실패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공하지 못한 과정이 있을 뿐이지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요, 실패가 아니라요, 또 다른 길을 찾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분은 멀리 있다니까요. 조커로 쓰려고. 아니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은 넘어지더라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냥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을 행하는 것, 올바른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만날 시련을 면제시켜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담을 뛰어넘으라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강에서 가고 있는데 보트가 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강물을 높여서 그 바위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고 해서 시련이 면제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믿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시련을 어떻게 징검다리로 넘어서는 것이에요. 저게 나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줄 때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모세는요, 위기와 환란이 있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려요. 그 이유가 시편 103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고 했어요. 원문을 보면요, 이 행위는 모세에게 알려주셨대요.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 행사라는 것은,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대요. 행사는 뭐냐면 당장 눈앞의 것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 모세는 보면서 그 길 여정 끝을 다 보는 거예요. 보니까 저쯤 가다가 차가 막혀, 좀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거기만 통과하면 탄탄대로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걸 넘어서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내 삶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너머에 나를 위해 준비한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불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조차도 거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반드시 잘라내야 돼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눈 너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이번 주간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만큼은 각자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내 영을 다시 한번 살려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누군가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내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